꼭 부탁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배워서 꼭 배워서 한번 다시 한번 이거 가르치는 우리 사람들 강사들 많이 있으니까 가르쳐서 막대기 하나만 딱 있으면 되거든요. 크림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꼭 한번 효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배우세요. 한번 마련할 테니까 시간을 몇 시간만 배우면 돼요. 한 4시간만 이렇게 하루만 시간을 내면 여러분들 아주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할 테니까 배우셔서 꼭 그렇게 효도하시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약점이 치유됩니다. 이 하나님의 터치는 다시 하나님의 터치는 약점이 치유된다. 에레미야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는 아이다라고 하는 에레미야를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손을 입에 대셨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하는 그 에레미야 입을 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손이 터치되는 순간부터 에레미야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참 좋아하거든요. 저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가 비슷하면 눈물이 많아.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이 입에서 불을 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아이라 말을 못한다고 했던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터치가 닿는 순간에 그 입에서 불이 나가는 불의 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약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소서 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든 약점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그런 영적 강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근데 약점을 감추려고 하나님께는 절대로 감출 필요가 없어요. 모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근데 말을 못하는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위대하게 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하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가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서 여러분의 모든 약점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만지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만지심으로 일으키신다.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주보에 이렇게 요약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 엘리야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를 터치한 거예요. 천사가 오르만졌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완전히 탈진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왜 너는 이렇게 지치냐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터치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까이 할 친구가 못 돼요. 그것들 우리가 찾아오면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터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터치하는 순간 그것은 나하고 결별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아멘. 로뎀나무, 아주 작은 나무에 한 3, 4m 되는 그런 큰 나무가 아닌 그런 나무 그늘 아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이제 생명을 취해달라고 기도하던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엘리야가 40자를 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 때문에 무너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져줄 거예요. 그 만져주심 때문에 우리는 회복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마시고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뉴턴이라고 아시죠? 그 목사님인데 원래는 목사님이 아니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라는 그 곡을 작사했던 목사님이십니다. 11살 때 아버지가 무역선 선장이었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지중해로 갑니다. 그러니까 11살 때부터 그런 뱃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강해지죠. 강해질 뿐만 아니라 잔인해집니다. 그 배에서. 그러면서 그 노예 무역선 선장이 됩니다. 노예를 실어 나르는, 그러니까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다가 유럽으로 파는 그런 그 노예 무역선 선장이 되는데, 이 존 뉴턴이 어머니는 아주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사역자가 되기를 바랬죠.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와는 달리 너무나 잔인한 그런 그 노예 상인이 되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존 뉴턴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에 그 자기 자신의 삶의 고백이 들어 있어요. 자기는 어둠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I once was lost. 저는 한때 버림받았지만 now am found. 이젠 절 찾았죠. Was blind but now I see. 저는 눈앞이 가려워져 있지만 이제는 볼 수 있었죠. 라고 하는 그런 곡을 자기 그 자신의 간증을 넣어서 만든 곡이에요. 이분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은 이런 아주 최고의 그런 그 찬송가들을 작사한 유명한 작사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를 터치함으로 우리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킨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켜 살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존 뉴턴이 죽어가면서 나이가 많아 들고 하는데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상실증처럼 이렇게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데, 이제 이분이 그 런던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요. 이제 은퇴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까운 그때에 그 한 기자가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최고의 기억은 내가
탕자처럼 살아갈 때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변화시킨 주님의 그 터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이 사실만큼은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저는 엄마 없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외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프리카의 고아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어제는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역을 하잖아요. 염소도 보내고 망고나무도 심고 우물도 파고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뭐 이런 그 다양한 사역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사역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그의 어려운 소녀 가장 이런 어려운 아이들이 생리대가 없어가지고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 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 신발 깔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생리대를 만들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도 복지가 그래도 잘 돼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의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어떻게 쓸까요? 그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이에요.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생리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종이 생리대는 많이 비싸잖아요. 그 수요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기 기저귀 우리 어렸을 때 요즘 기저귀 일회용 다 써버리잖아요. 되게 뭐 저는 천으로 빨아서 쓰는 기저귀 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근데 사실은 천 기저귀가 이생적입니다. 그렇죠? 물론 요즘 뭐 하기스니 뭐니 나 그 하기스하고 관계 없습니다. 생각나는 게 그밖에 없어갖고 뭐 그런 좋잖아요. 잘 만들어 뽀송뽀송 잘 만들지만 그것도 오래 차고 있으면 발진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면 기저귀는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부지런한 엄마들은 면 기저귀를 써서 열심히 스타게 삶아가지고 쓰는 엄마도 있을 거라고 저는 알아요. 왜냐면 그런데 면으로 만드는 그래서 빨아서 쓰는 그런 그 생리대를 만들면 그 아이들이 그 돈이 없어도 그 생리대를 쓸 수가 있거든요. 안쪽에는 면으로 만들고 바깥쪽은 그 카바, 그 방수되는 카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빨아서 쓸 수 있는 그거를 제가 제작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면 재봉틀을 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봉틀을 사서 그런 면하고 그런 걸 재료를 사가지고 성산한테 맡겨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많이 제작을 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를 가는데 중고등학교도 우리가 지금 짓고 있잖아요. 우간다에도 지금 짓고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은 뭐 1,500명이나 되는데 거의 절반의 아이들이 여학생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무슨 생리대를 갈 수가 있어? 신발 깔창보다도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 재봉틀을 가지고 제작을 계속 아주 많이 해서 이 아이들에게 보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어떻게 괜찮아요? 이거 진짜 하나님이 어제 박수 칠 게 아니고 헌금을 해야 돼. 재봉틀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 면 그 소재하고 이거를 제가 이제 디자인하는 방법까지 다 배워놔서 이거를 제가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 우리나라에 가난해서 쓰는 게 아니라 면 소재를 쓰고 싶어서 아예 제작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드는 것까지 내가 다 봐놨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번에 가면 자봉틀을 사드리고 그런 그 천을 이렇게 한국에서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사가지고 제가 이걸 만드는 일을 이제 제가 보급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 박수 칠 필요 없고 헌금만 하면 돼. 목사님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돈도 많이 들잖아. 자본투를 해봐야 3, 40만 원밖에 안 해. 이렇게 틀까지 해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천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 비싸잖아요. 그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칼로 잘라서 딱 재단해가지고 딱 만들면 그거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몇천 개씩 하는 거는 그 자본툴만 있으면 얼마인지 알 수 있거든요. 예, 그거를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보급하는 일을 내가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근데 가끔 제가 아프리카 갈 때 작년에 제가 우리 좋은 아이들을 구하는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작년에 아프리카 갈 때는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이제 선교사님부터 그런 연락을 받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더니 진짜 가봤더니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 10살 먹은 애가 교회 안에서 임신해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10살이 10살. 예. 그 6살 때 시집 갔대. 예? 6살 때 시집 가가지고 10살 때 임신해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구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센터를 지어서 어제 선교사님들 연락해봤어요. 제가 그 센터 지금 아이들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한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센터를 3동을 지어놨거든요. 여러분이 헌금한 걸로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 6살, 7살, 8살 막 시집간 애들을 경찰 오가지고 그냥 결혼식 날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한다는 정보를 얻으면 새벽에 가서 경찰로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건 법적으로 금하게 돼 있는데 오지에서 일어나니까 누구도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은 그 건물에서 그 아이들이 살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아이들을 또 생계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은 그 사랑의 손길들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예. 계속 헌금도 들어오고 있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터치예요. 그 아이 일생이 바뀌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터치해서 병을 고치는 것만, 터치함으로 귀신이 떠나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얹으니까 열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터치가 아니더라고요. 이 사랑의 터치. 예. 그 생리대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안 가버리는 거예요. 생리가 있는 동안에는. 왜? 냄새나고 또 어떻게 이걸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를 안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큰 돈이 들지 않는 일인데 이건 정말 잘 몰랐구나. 어떤 그 택시 운전사, 여러분 그 글을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택시 운전사가 뒤에 이렇게 그 한 아이가 이렇게 탔는데 그 아이가 못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가 쭈물쭈물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딱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앉은 자리에 피가 묻어 있더래요.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쩔 줄 모르는 거 봤거든요. 자기 부인한테 얼른 전화를 한 거예요. 택시 운전사가. 그래, 자네 꼴다발 하나 사가지고, 그리고 그 속옷하고 예쁜 옷 하나 사가지고 빨리 좀 달려와. 그러니까 이 택시 운전사 부인도 참 센스가 있어요. 그래가 이제 그 꽃다발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가 금방 나올 거라고 하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느낀 거죠. 이 아이가 할머니 자기 할아버지하고 둘이 사는 아닌데 이 엄마가 없어요. 부모가 없으니까 생리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피가 나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속옷도 다 잡으시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전사가 자기 부인을 시켜가지고 꽃다발 하나 가져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리대하고 그 속옷하고 이렇게 예쁜 옷을 다 가지고 와서 화장실에 갔더니 노크했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아까 운전하던 그 아저씨의 아줌마야. 문 좀 잠깐 열을래?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그리고 생리대를 다 해서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축하해. 이것은 네가 이제 네가 이것은 어린이 된다는 증거야. 하나도 이것은 부끄러운 것도 없고 이것은 축하받을 일이야. 너 정말 축하한다. 이거는 아까 그 아저씨가
나를 보내서 너에게 축하드리는 거야. 그래서 꽃다발을 주면서 옷을 깨끗하게 입혀주고 그 설명을 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안심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태우다가 집에 데려다주고 그 생리대를 이렇게 그 소포에서 사가지고 한 통 사가지고 줬다는 얘기를 혹시 들은 적 있으시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고 저 아프리카에는 거의 종이 생리대를 쓰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오지에 무슨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박인 목사가 이 코퍼스 목사가 이걸 열심히 보급하는 일을 내가 해야겠다. 아프리카에.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줄 거라고. 제가 염소를 보내는 일을 했더니 많은 그런 단체에서 이거 시작하는 새로 시작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그 방송국에서 가면서 목사님 하던 염소 보내기를 저희가 합니다 해서 저 우간다에서 우리가 가는 학교에도 염소를 막 100마리씩 보내고 그런 일을 시작했어. 그게 얼마나 이게 생리대를 보내는 일도 일단 제가 시작하면 많은 단체에서 또 이거 저 혼자 어떻게 다 하겠어요. 많은 단체에서 또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저는 사랑의 터치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이게 정말 축하받을 일이고 이거는 뭐 그 아이들이 엄마들이 얼마나 그런 교육을 시킬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터치를 받아라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절망으로 인생이 끝나면 안 됩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지치기도 하고 다친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만지시는 그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29살처럼 보이지만 제가 벌써 23주년입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지가. 그래서 우리 에스더한테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나는 아빠가 목회오는 가정 봤잖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 아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고 있잖아. 그건 알고 있는데 아빠가 목회오는 과정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참 목회하면서 엘리야처럼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안 데리고 왔어요라고 한 적도 있어요. 좀 나를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적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나를 터치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또는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주저앉아 울고 싶을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생명을 취해달라고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만지시면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는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는 다 하시네. 나 어려울 때 주 힘 되시고 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를 도와주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손 날 만지셨네.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저는 힘들 때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제가 이 고통의 산, 고통의 강을 넘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창모를 만지신 주님, 여러분을 만지시는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던 모든 것들이 떠나갈 겁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은혜의 소문에 붙잡혀서 남은 생애를 사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엘리야가 하나님 만지심으로, 하나님 보낸 천사가 어루만짐으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또 누군가를 만지러 가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이제 누군가를 만져야 됩니다. 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 생리대가 없어 신발가창으로 생리대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들을 때 누구나 다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나 가슴이 아픈 것으로 인생이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의 손을 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여 삼위의 통소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 절망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삼청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